사람들이 모이면 더 서로 이야기를 하죠. 대화를 합니다.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누구 친구를 만나던 누군가를 만나던 간에 만나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만나면 신앙 이야기 하시고 간증 나누시고 그러시죠? 근데 대부분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랑이 되든 자녀 자랑이든 손주 자랑을 하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기분 좋은 거 자랑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욕을 하는 거예요. 남 욕을 하든지 그 사람 좀 걔는 그분은 어떻게 그러냐 그러신 분이 있으신가 봐요. 손을 드시는데 아무튼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모이면 신앙 이야기도 나누고 자랑도 하고 욕도 하는데 제일 재밌는 거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는 남 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재미있게 누군가를 욕을 하는데 뒷담을 하는데 누군가 내 이야기를 그렇게 뒤에서 쑥덕쑥덕 한다면 그것만큼 기분 나쁜 게 또 없겠죠. 누군가가 나를 욕한다면은 제일 마음이 아파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방과 조롱을 받는 일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다면, 비판을 받는다면 때로는 그 일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절망에까지 이르게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 조롱을 듣게 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직면해야만 했던 부정적인 그런 비난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비난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원수들은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비방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롱과 비방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잘 극복을 했습니다. 잘 극복을 하는데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이 시간에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비난과 비판에 대응하는 방법, 이 비방과 조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난, 이 비판에 직면했던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소식이 이방 민족에게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그 먼저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방인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였죠. 크게는 먼저 하나는 분노했고요. 또 그 다음은 비웃었습니다. 자, 먼저 비웃은 이유, 분노한 이유, 먼저 분노했는데 분노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이고요. 또 비웃는 이유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변 이방 민족들이 느헤미야를 향해 분노하기도 하고 또 비웃으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2절부터 보시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 심지어는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다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땠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 4절과 5절에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그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당시에 그 느헤미야가 느꼈던 수치, 모멸감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4절, 5절 우리 긴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그들이 욕하는 그대로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또 5절에 보면은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그들을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참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원수들의 비방과 조롱을 받았으면은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게 느꼈으면 이런 기도를 다 하겠습니까?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느헤미야는 직접적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그 상대방에게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먼저 했어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요, 기도가 비난과 조롱에 대응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기도이긴 합니다. 기도이긴 한데 그 내용이 좀 그렇죠. 우리에게 하는 욕 그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들이 노략당하고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그대로 끌려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니까 내용이 좀 그렇긴 해요. 자, 그래서 많은 이제 과거의 성경 학자들이 이 성경의 내용 중에서 느헤미야의 이런 기도도 그렇고 또 시편에 보면은 저주 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막 저주하는 그런 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게 남에게 저주를 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트집을 잡기도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 그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부터 나오니까 창세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편에 보면은 시편에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기사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하심과 또 그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가운데 원수들에 대한 다윗이 저주한 것도 있고 그렇게 저주하는 기록된 그런 시들을 보고서 이렇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도 되나 라는 의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그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그 기독교 작가도 처음에 신앙이 없을 때는요, 이걸 보고는 뭐 성경 보니까 성경을 집어 던졌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던데 그렇게 좀 거부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계속 좀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 깨달은 바가 뭐냐면 적어도 성경은 인간의 본 모습과 감정을 숨김없이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참 정직한 책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은혜가 있으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섭리를 찬양하는 시편은 다윗과 같이 누군가를 저주하고픈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되고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열리고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도 그의 작품을 볼 수 있도록 있을 정도까지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당연히 느헤미야도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어떤 불평, 어떤 좌절, 어떤 감정을 쏟아 놓아도 넉넉히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자기의 지금 억울한 감정, 이 분노의 감정도 하나님께 먼저 쏟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왜 그 말을 했고 내가 왜 그 행동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험담을 그렇게 늘어놓는, 때로는 복수하고 싶은, 되갚아주고 싶은 원수와도 같은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있으셨습니까?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눈앞에 닥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쏟아놓고 분풀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말도, 어떤 기도 제목들도 에이 뭐 시시콜콜하게 그런 것까지 기도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법한 그런 기도까지도 아무렇게 나무라지도 않고 들어주시는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마음이 넓다는 표현도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우리의 기준에서 마음이 넓은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좁게 가두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기도로 먼저 아뢰었고요. 그럼 두 번째, 참 이렇게 비난을 당할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맡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주어진 일을 그렇다고 비방에 내려놓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이 원수들의 작전이죠. 이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벽 재건하는 그런 일꾼들이 기운이 빠지게, 이 초장부터 기운이 빠지도록 하려는 일종의 김빼기 작전이었어요. 김빼기 작전. 하기도 전에 지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작년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저기 상암에서 첫 그 관중이 있는 경기를 했어요. 이란과 그 카타르 월드컵 가기 전에 아시아 최종 예선이었거든요. 가니까 10,000원 관중이었습니다. 관중이 꽉 들어찼어요. 거기 뭐 99%가 한국인이었겠죠. 야, 그러니까 응원이 어마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앉아만 있는데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요. 야, 막 이겨야 된다. 막 전의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랬는데, 야, 그 응원 같이 하면서 또, 야, 그렇게 응하면서 또 듣는 선수들도, 야, 진짜 힘이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실제로 경기 이기고 끝나고 나서 선수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참 관중들의 응원이 힘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2년에도 그렇게 4강이라는 그런 업적을 이룰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축구팀이 이란이나 중동 원정 가면은 힘을 못 써요. 늘 잘해야 비기고 늘 지거나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 이슬람 국가니까 그 이슬람 전통 의상 있잖아요. 하얀 옷 입고, 그 남자들만, 또 거기는 여자들 못 들어가니까 남자들만 하얀 옷 입고 싹 들어가가지고 우 하는 그런 낮은 음성 있잖아요. 그런 낮은 데시벨에 그렇게 야유를 퍼부으면요, 그 데시벨의 차이가 있는데 낮은 데시벨에 그런 진동수가 울리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생긴대요. 그래서 제 경기력이 안 나오고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치 이렇게 스포츠 경기할 때 응원하면서 야유를 하는 것처럼 일종의 그런 작전과 같이 예루살렘 성에 있어서
건축을 하는데 그런 의욕을 지금 계속 조롱하면서 비방하는 말을 해서 그런 의욕을 좌절시키고 이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이방 민족들의 작전입니다. 작전. 그들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자, 이때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분위기 휩쓸려 가지고 실망해서 성벽 건축을 포기했다면 상대방, 그러니까 적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사단의 작전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죠.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일, 사역이 진전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요, 당시 이렇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작전에 말려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 조금 더 쉬운 현대인의 성경, 같은 4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밑에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전 성벽을 절반이나 쌓아 올렸다 라고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적들의 비난, 이방 민족들의 비난과 비판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성벽의 절반이나 쌓아 올렸습니다. 그 어떤 비난과 조롱과 외압이 있더라도 맡은 바 주어진 일을 끝까지 집중해서 다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부당한 비난이나 비판 혹은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에 더 집중하고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이 사단 마귀들이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비난과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그 비난과 비판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아무리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비난이 지나치면요, 계속 비판하고 그렇게 계속되면은 인간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너무나도 크고 심한 비난과 조롱이 계속될 때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느헤미야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그 성벽 재건이 이제 절반이 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방인들이, 민족들이 점점 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처음에는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말로만 했던 그들이 이번에는 힘과 무력으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들의 군대를 동원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요. 그러자 순식간에 사람들 안에는요, 두려움과 패배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겁이 나겠죠? 그러니까 겁을 먹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에 겁이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자,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아직도 많은데, 남은 게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지금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원수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몰래 와서 뒤에서 급습이라도 하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고 말 건데 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 성벽 재건의 사역은 위기에 빠집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것이죠. 자, 이 위기의 순간에 느헤미야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외치는 거예요. 적을 무서워하지 말고 위대하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마음에 두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용감히 싸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낙심보다 더 큰 재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만 있다면 언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구보다 짧은 인생길을 걸어갔지만 가장 많은 조롱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조롱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일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비난, 조롱거리가 뭐였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자, 율법 파괴하는 자, 신성 모독하는 자, 자칭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이런 비난과 비판과 조롱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였냐면, 그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예수님도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침묵하셨어요. 두 번째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독과 고통의 순간에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 십자가의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늘 기억하고 마음속에 담는 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밖으로 돌아다닐 수도 없었고요. 또 감옥에 갇히거나 또 사형장에 끌려가는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남은
남은 끌려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그 그리스도인들끼리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간신히 신앙과 생명을 유지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시면요, 저기가 지하 무덤이에요. 저기 지금이야 저렇게 밝게 있는데 그 당시 어떻겠습니까? 있어봐야 그 조그마한 등불에 의지해서, 저도 저기 가봤는데 여러 층 밑에 있어요. 어떤 층은 가면은 더 내려가면은 당신 못 찾으니까 내려가면 안 된다고 막아 놓기도 하고, 저렇게 옆쪽에 보시면은 저게 무덤이에요. 무덤인데 크기가 보면은 어떤 크기는 딱 봐도 성인이겠다 싶은 무덤이 있고, 딱 봐도 이만해요. 애기 무덤이겠죠. 애기도 저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저기 지금 들어가기만 해도 저는 막 가슴이 막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깜깜하고 좁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그 정도까지 신앙을 유지한 채, 생명을 유지한 채 겨우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언제 생명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격려, 응원이 뭐였냐면은 저 물고기 표시였어요. 물고기 표시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표시를 했는데, 저게 뭐냐면 물고기인데 헬라어로 익투스가 물고기예요. 물고기인데 저 헬라어 첫 글자를 딴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는 그 헬라어 그 첫 글자 스펠링 앞 글자를 따면은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표시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니까 우리가 힘냅시다 라면서 서로 어려움이 처했을 때 물고기 표시를 서로 막 그리면서 힘을 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느헤미야는요, 비난과 비판과 조롱과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는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러할 때 성전 재건이라는 임무를 완수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여서 끝까지 사명을 다 이루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승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욕, 모욕 받으심과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모든 비판과 또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